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처럼 바쁘셨던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참으로 고단하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병자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또 귀신 들린 자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또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일상을 보내셨을까요? 더구나 교통수단이 좋지 않던 그 시대에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주님은 참으로 시간을 쪼개가며 사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사역의 일상 속에서 한 말씀이 참으로 귀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울림을 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정말 너무나 많은 능력을 지니신 분이신데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따로 내서 새벽 미명에 외딴 곳에 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사역할 힘과 용기를 공급받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친밀하셨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또 그 깨달은 바를 사역 현장에서 또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유명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과 말 사이, 또 물러남과 참여함 사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다가가는 것 사이, 고독과 공동체 사이, 이 사이에 조심스러운 균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교제 시간을 나누기도 하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의 현장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뜻을 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참 고독하셨겠다, 쭉 처음부터 읽어보면 참 고독한 주님이셨겠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새벽에 보았듯이 예수님은 혈육인 형제들, 그들조차도 주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이 또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역할 힘을 계속해서 내실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명절,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어제 보았던 7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아서 나는 성전에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가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랍비 전통에서 어떤 인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라인이야,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것을 이야기할까, 그렇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오늘 요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즉 주님께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다른 어떤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앞세우기보다 늘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앞세운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조용한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성령님 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들고 그야말로 주여 삼창을 하고 중보의 기도를 정말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러해야 하죠. 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우리가 잠잠히 기도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라고, 다스려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도록 정말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침묵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잠할 때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꼭 닮아가야 합니다. 최근에 좀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요즘은 잠시 예배를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요즘에 나라가 어려운데 시위하러 다녀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잠깐 멈추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참 놀라웠습니다.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최소한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특별한 몸이 아프거나 아주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올 수 없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어떤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또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한 중보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놓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이 늘 그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다른 이에게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단들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교주들,
처음에는 뭐 이렇게 성경을 또 들먹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들 말로 스스로 말을 합니다. 자기들 말로 교묘하게 바꿔서 변질시킵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일합니다. 어떤 이는 자기를 또 다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교주는 이긴 자라고도 하면서 교묘의 성경을 왜곡하고 자신의 말로 바꿔서 스스로 말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행하셨습니다. 어디까지 행하셨냐면 십자가의 고난까지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순종하며 감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에 순종함으로 가르침을 받고 전하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외모나 외형보다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외모나 외형보다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자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죠. 예수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실 수도 있고 그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냐면 당신이 귀신 들렸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해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의도를 그런 말로써 교묘하게 감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외식함과 또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비판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유대인들 하면 율법을 잘 배우고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의 외적인 것이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율법의 외형은 누구보다도 잘 따르고 알았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 율법 속에 담긴 그 진심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본문 22절 이하에 주님께서 드신 예처럼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혹시 그날이, 그 할례를 행해야 되는 날이 안식일이어도 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룩한 노동으로 여겨서 이것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그에게 정말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그것은 노동으로 간주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며 아주 노여움 속에 비난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지금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의 참된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4절을 보시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습만, 또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의 행위, 그 외식적인 태도, 그런 것을 버리고 오직 공의로서 하나님의 뜻으로 판단하면서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셨고,
두 번째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신 분이시며, 셋째로 주님은 외모나 외형보다 공의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과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과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